안녕하세요.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체 불가능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른 편지들과 공통되듯이 갈라디아서 역시 그 저자를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바울은 1절에서 무언가를 대조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그 대조는 무엇인가요? 1장 1절을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여기서 대조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 한편에 사람이 있고 다른 한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사람을 통해서 된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통해서 된 것인가, 이렇게 대조하고 있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통해서 사도가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소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울은 지금 거짓 복음과 싸우는 논증을 할 텐데, 자신이 전한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는 복음, 무할례의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한 주장과 함께 자신의 사도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이런 소개를 함으로써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라는 그러한 주장의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로 갈라디아 교회들을 밝히면서 자신의 독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한다. 이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그토록 필요한지에 관해서 1장 3, 4절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3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자,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4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희생함으로써, 십자가에 내줌으로써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죠.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왜 필요합니까?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예수께서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이 편지의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할 단어인 복음을 언급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 과업은 그 복음, 좋은 소식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1장 6절에서 2장 12절을 주의 깊게 조사하고 이 여러 구절에서 복음에 대해 주어진 세부 사항들을 나열해 봅시다. 자, 이 부분을 살펴보면요. 우선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바울의 복음의 기원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고안해낸 그런 조작한 복음이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자신의 복음,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전수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받아서 알게 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신적 기원을 갖는 복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을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이 그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유력한 자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도들에게 자신이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그 복음을, 무할례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이런 복음을 이방인들 가운데 전한다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제시한 것은 자신의 사역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사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이 이방 가운데서 전하는 이 사역이 헛되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제시했는데 그들의 반응은 7절 보시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다. 음, 할례자에게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두 복음이 서로 다른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긴 했다는 것이죠. 9절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그 사도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의 사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주요 인물 기둥 같은 그 인물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친교 코이노니아의 악수. 자, 이것은 바울이 동료됨을 복음 사역의 동료됨을 인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이방인들 가운데 전하는 무할례의 복음이 인정되는 그런 표로서의 악수였던 것입니다. 다만 선교 대상이 바울은 이방인, 그들은 유대인들 선교 대상이 달랐을 뿐이지 전달되는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신적 기원을 가진 것이다.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인준을 받은 것이다. 사도들의 인준을 받았고 또한 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신적 기원을 가진다. 그래서 이것은 올바른 복음이다. 예, 이 바울이 스스로 고안해서 만들어낸 인간이 조작한 복음이 아니다. 이것은 정당한 복음이고 이 복음을 거부하고 이 복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사실을 떠올리게 하는 말로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속히 떠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속히 떠난다, 이게 출애굽의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출애굽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배반하고 배교하는 것이다. 자, 이런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전에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자, 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처럼 이제 이방인들을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을 해방시키는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떠나서 그들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른 곳, 즉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에서 그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 부르신다고 씁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복음을 수용하는 행위는 왜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인가요? 자, 거짓 복음 이것은 할례를 받고 그래서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복음이죠.
자, 이런 복음을 수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 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믿고 있었는데 이것으로 불충분하고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을 비로소 받게 된다. 자,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면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에 나타나는 그 은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또한 부활, 이런 게 불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돼요.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불충분해서 무언가 더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 이 새로운 출애굽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새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직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게서 재빨리 등지고 인간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만든 복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패턴, 이것은 인간의 성향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나요? 왜 인간은 이런 식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기 원하죠. 자신이 섬기는 그 신도 그 어떤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기를 원하죠. 자,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면 시각화되고 또 자신의 어떤 관념을 이제 담아서 이렇게 표출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인식, 지식, 에, 이런 것을 넘어서는 신비로우신 초월적 존재인데 그것을 자신의 고정관념에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자신이 아는 친숙한 어떤 개념으로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한 시도 중에 하나가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신을 섬기기를 원하는 인간의 마음 보여줍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도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이 주체가 돼서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리고 자신의 고정관념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면 이것이 편하겠죠. 자신이 익숙히 아는 그런 또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신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라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그 부분을 인정해야 되는데 또 그런 것을 어, 또 불안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이 주체가 돼서 이런 신앙생활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사들에게 사실상 저주를 선언함으로써 그들을 정죄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가장 강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왜 이토록 강하게 말하고 강한 감정을 갖습니까? 자, 11절 보시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신의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데 이와 다르다면 사람에게서 나온 가짜 복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하게 바울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1장 10절에서 2장 10절 사이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 편지를 쓰기를 수년 전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 몇 가지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합니다. 바울은 항상 그렇듯이 목회적 목적 때문에 자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 자서전적 부분은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예. 갈라디아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복음의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 2장 2절 보면요. 이 바울이 복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제시했는데요. 그 사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이방인들 가운데 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님이 여기서 확인됐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바울의 이 대적자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어, 제대로 전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야곱으로부터 온 자들이고 우리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아니다. 나는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제시했고 그들이 내 복음이 옳은 참 복음임을 인정했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들이 인정한 이 바울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이 복음, 그것이 거짓 복음인 것이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가르치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살아가는 삶이다. 이런 진술이 흔히 제기되죠. 이런 진술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예.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요. 앞부분에서 교리적인 신학적인 내용들을 다루고요. 서신의 뒷부분에서는 이 삶에 대해서 다룹니다. 바울은 왜 이런 순서로 서신을 전개할까요? 교리적인 부분, 믿음의 내용에 대한 부분, 지식적인 부분, 이런 이론적인 부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삶이 또한 중요하니까 뒷부분에서는 삶을 다룹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서 그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믿음의 행위라는 표현이 나와요. 믿음에서 진정한 바른 실천이 나오는 겁니다. 바른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삶을 위해서는 바른 믿음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해요. 믿음에서 이 중요한 삶의 실천인 율법의 핵심적인 실천인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정말 중요하다면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진정한 믿음, 참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런 바른 믿음을 갖게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결코 맺혀질 수 없죠. 나무는 나빠도 상관없다. 열매만 좋게 맺으면 된다. 자, 그리고 잘못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열매가 맺혀질까요? 안 되죠.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이런 나무에 해당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일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삶이다. 뭐 무엇을 믿고 가르치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삶을 중요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삶의 열매가 맺지 못하게 하는 무책임한 발언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아마 바울은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